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안녕을 묻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의 믿음이 무탈하신가요? 성도님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원 이후의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서로 연속성사하게 있지만 결코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일회적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또 믿고 또 믿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점검하고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연속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그의 파란만장한 신앙과 영성의 삶을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우리가 바울처럼 진심을 담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린 믿음의 삶, 구원 이후의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늘 신경 쓰고 관리하고 노력할 때 더 좋은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세 가지 메시지, 이 선한 싸움, 그에게 주신 그 사명에 달려갈 길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선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도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점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것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검증까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아주 신령하고도 놀라운 영적인 채널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임으로 우리를 버릴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방치하고 믿음을 신경 쓰지 않고 믿음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나중에는 버림을 받는다, 그분과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시대에 최고의 믿음과 영성으로 자타가 공인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소위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처럼 거룩하고 이분들처럼 경건하고 이분들처럼 신령한 사람이 없다고 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십니까?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외식으로 가득히 쩔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아주 총체적으로 잘못된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려 마태복음 23장 전장을 들여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의 망가지고 무너지고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셨는지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은 회를 칠해서 너무나 하얀데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가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완전히 외식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경 쓰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잘못된 외식의 신앙에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바로 잡히시기 전에 그 감람산 그 밤에 잡히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었던 감람산 강화의 말씀이 24장 25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요,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할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여전히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 드리면 내 믿음은 문제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그 사람들처럼 말씀을 많이 읽고 그 사람들처럼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썩고 썩어버린 총체적으로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진단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임의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의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인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던 적던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믿음은 어떤 비유의 목적이 있을까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기본적인 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예배의 순서와 그 요소만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은 전인격적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앙인가를 이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아주 신비롭고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 비유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열처녀 비유의 목적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아직까지는 철교의 소반부라 좋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어떻게든지 졸지 않고 정신 차리고 예배드린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앙에 영적 잠이 있다는 거예요. 잠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은요, 깨어있을 때 가능하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유지될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할 때 내 지금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서 이 깨어있는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을 좀 흔들면서 읽으면 좋겠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들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졸릴 때 어떻게든지 그 졸음을 참고 이겨보려고 애쓰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잠들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 하시리라? 비추이시리라. 여기서 비친다는 것은 빛을 비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깨어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어버리면 이 빛을 하나님이 아무리 비춰도 그 사람은 이 빛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잠드냐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이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마귀는요, 가만히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귀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깨어 있어야만 마귀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단계를 3단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표적과 사단의 올무에만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깨어있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제가 지금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눈이 감겨진 분이 계시네요. 제 눈이 작다고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졸립다고 그냥 주무셔버리면 진짜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들푸른 초원의 저 사자들이요, 아무나 쫓아가고 아무나 덤벼들 것 같죠? 아닙니다. 쫓아가서 삼킬 만한 그 공격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삼킬 만한 대상을 누구로 생각할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정상적이다, 믿음이 건강하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깨어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봐서 과연 예수님은 왜 깨어있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신앙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천국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누구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의 결혼이요, 크게 두 가지로 정혼과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1년 전에 먼저 정혼식을 합니다. 그때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값을 치루어요. 그리고 정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정혼 기간을 무려 1년 정도 시간을 둡니다. 이 1년 동안 신랑은 신부와 더불어 살아갈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마주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단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혼 기간 1년이 지난 후에 이 신랑이 이제 정한 날짜에 이제 신부를 맞으러 결혼식 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옵니다. 이 결혼식은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중동이라서 그런지 항상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신랑이 올 때, 이 신랑이 올 때 그 정확한 시간이 정해 있지 않아요. 신부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절친한 친구 들러리를 세워서 이 밤에 오는 그 신랑을 준비했다가 맞이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 처녀를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지라. 여러분, 전자의 5, 이 후자의 5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미련한 사람들이 왜 미련한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뭘 가지되?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여러분, 등을 밝히려면 뭘 가져야 돼요? 마땅히 기름을 가져야 되죠. 이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에게 이 결혼식은 그 일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순서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결혼식 사회를 맡겼는데 이 친구가 사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나타났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친구로 그냥 두겠나이까? 제정신이 아니죠. 오늘 신부가 그의 절친한 친구들에게 맡긴 이 들러리, 이 일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등과 그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에 신부 들러리로 나온 이 처녀들이 반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등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외적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생활 웬만큼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것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슬기로운 신앙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있어야만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본인이 예전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한두 해 했나? 그냥 경험으로 하던 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감격해 하고 우리를 뜨겁게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주의 성령과 이 기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는 참되고 슬기로운 신앙인가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으면 지혜로운 신앙이요, 성령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 신앙은 절대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신앙과 성령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몇 대의 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과거에 받은 체험과 은혜가 얼마인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등을 밝힐 수가 없고 신앙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 듣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다 되는데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이 배제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어있음을 점검하면서 가장 필수 기본적인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자동차를 내가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갈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밤중에 드디어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기다리다가 다 졸고 있었어요.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때 당시 이 등의 기름만큼이나 더 귀했던 게 뭐냐면 불을 켜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미 등에 다 점등을 합니다. 이걸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신부에 대한 예의라고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의외로 신랑이 늦게 나온 겁니다. 늦게 오신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지금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등을 들고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 등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넉넉한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모아라, 사와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사러 갑니다.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은 왔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바로 그 결혼식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때 당시 밤중에 결혼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둑들이 침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초청된 사람이 들어오면 문을 잠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잘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 평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옵니다. 준비하지 않고 나옵니다. 그냥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그 신앙이 깨어있지 못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준비되지 못한 자세, 준비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오니 여러분, 그 일이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그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든 그 어떤 일이든 나는 준비하는 자세가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요, 그 처녀들에게 신랑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오늘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많은 그런 준비되었던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생의 역사가 여러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열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예배, 모든 사역, 모든 섬김에 대해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자마자 바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는 말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을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던 그 노아는 그의 온 가족을 준비했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가 아담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시대에 믿음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을 보일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 할 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돼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절친한 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보일 때 여러분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미리 챙기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마지막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현재의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있음에 꼭 기억하고 적용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보여야 사수해야만이 우리가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처럼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금식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이분은 지금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을 때, 한계에 부딪힐 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여러분 가족들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만나서 얘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삶을 나누고 좋았던 싫던 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게 이게 참된 교제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깨어있음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다고 우긴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밤 우리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을 쏟으며 기도할 때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한 것이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사수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 아침부터는 조금 일찍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럼 전반부의 말씀을 왜 했을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내일 새벽부터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영적인 다짐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깨어 있음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의 깨어 있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수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슬기로운 신앙일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거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 자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평소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일을 미리 챙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통해 나의 깨어있음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씀씀이, 이 마음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어찌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를 사수할 때만이, 기도의 무릎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음의 영성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영적으로 깨어나 슬기로운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